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또 시작되고 우리는 언제나 새해의 또 소망을 얘기합니다.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난 2022년도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를 듣게 되면서 저희 생각과 계획이 전혀 우리가 정한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역시도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의 교훈을 삼아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떤 또 만나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한 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잘 따라갈 수 있는 새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은 총 11권의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도 1년에 11과목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저기로 가 있을까요? 제가 넘길게요. 너무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배우게 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장만 펴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하고 출애굽기, 또 잠언, 야고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전반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다루고요.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고 사사기, 요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중간중간 시편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면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공예배와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교재로 삼아서 조금씩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분량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매일 성경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저 11권의 성경을 며칠 날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야 되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장을 넘겨보시면 뒷면에는 그거 이외에 별도로 성경을 일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 통독표가 그 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진도에 따라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굳이 다른 거 많이 요구하지 않으셔도 성경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걸 안 하시는 분들이 양육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요. 주어진 것들을 먼저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곧 오늘까지 재직들이 최종 정리되고 나면 이제 목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 섬겨주실 분들을 이제 2월 중에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가장 중점적인 교회가 회복돼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삐뚤어진 직분관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드러나는 직분이라고 하면 목사죠.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엘리트이기 때문에 뽑힌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가르쳐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편히 쓰는 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요,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진 재질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흙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뭘로 지어졌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디모데후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해서 손만 뻗으면 편히 잡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번쩍번쩍거리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진열해 놓고, 또 그런 탁월한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저분은 어디까지 공부하셨고 어디에서 공부하셨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성경의 명령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작년이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봤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초반에. 그런데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종으로 섬기셨다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를 위시로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란 그야말로 교회의 온갖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피곤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 나서도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종놈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향한 선한 사모함을 주셔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모습과 일꾼들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으로 바로 잡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귀한 동일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성경의 모습이 바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필요하시는 교회의 일꾼은 아무리 필요해서 손을 뻗어도 도무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바쁜 그런 귀한 그릇들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손을 펼치면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합시다.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4월 초까지 하게 됩니다. 4월 초까지. 여러분, 누가복음이 그만큼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4월 초까지 하면서 중간에 한 보름 정도 시편이 잠깐 끼어 들어오는 걸 빼고는 누가복음을 쭉 읽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누가복음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누가라는 형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 그가 남긴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누가복음이 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도 우리가 읽었고, 생각 안 하고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은 저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한 30분에 걸쳐서 다뤘기 때문에 따로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그 예수에 관한 전승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일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도 30년이나 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을 써봐라 그래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죠? 어제 내 애가 나한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보라 그래도 사실 쓸 수가 없는데,
30년, 60년이 넘도록 지난 후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때도 우리가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다뤘듯이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당시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세상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문학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들이 전달되는 방법은 공동체 전승이라고 그래서 암송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판소리 하는 분들이 춘향가 같이 몇 시간짜리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지금이야 글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글로 기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대가들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 긴 찬양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음률 하나 틀리지 않게 완창을 시키도록 교육시켜서 그게 우리 세대까지 넘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비롯한 모든 역사들은 당시에는 다 구전으로, 공동체 전승으로 넘겨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과학적으로 웬만한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오래 보존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전승을 이 제자들이 암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암송하면 우리 중에 같이 외운 자들이 거기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승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암송해서 넘기는 거였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계속하면 되는데, 기록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처럼 사본이 많은 자료, 문학집이 없는데요, 성경처럼 토시 하나 대부분 틀리지 않고 남아있는 자료도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이 그것을 암송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이걸 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왜 썼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 걸로 뒤로 넘어가나요?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도들에게 전해 받은 대로 예수의 전승에 대하여 붓을 들어 기록을 해내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일들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썼대요?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근원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했던 일이에요. 그냥 듣고 딱 믿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전해준 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살핀 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가 이 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이 책을 주려고 저술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총 2권의 책을 쓰거든요. 누가가 어떤 책을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누굴까요? 데오빌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1절의 시작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겠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슨 책일까요? 누가복음이었던 거죠. 그게 그 누가복음을 먼저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한 거예요. 저는 언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봤는가 싶어요. 교회 와 이러지, 그 영혼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자기가 이방인일 때부터 고민하고 찾았던 모든 내용들을 세세히 적고 기술해서 저술해서 그걸 그에게 건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탁월한 문체, 가장 훌륭한 이제 문학적인 글을 뽑으라 그러면 세 권이 뽑힙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세 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권이 다 훌륭한 기록으로 평가받는 두 권이 전부 다 누가가 쓴 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책들 중에 두 권밖에 쓰지 않았지만 분량으로 보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합친 것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4월 초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들과 내용들을 누가가 세세히 써놨고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그게 계속 이방인의 땅끝까지 퍼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막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이런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의 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반응인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언제나 중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더라.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가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더라. 죽음과 앞으로 올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할 때 기도하시더라.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시더라. 죽기 직전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이런 내용, 성령이 언제나 표현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스가랴가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죠?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그 전도의 열매들을 기뻐하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4월 초까지는 성령을 의지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게 초점이에요.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 거기로 나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즐거운 반응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왜요? 누가가 이방인이니까요.
자기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혹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 아담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바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괜히 아브라함 얘기 꺼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부터 그 이방인들까지를 쭉 연결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요. 두 개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다. 아니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하시질 않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가가지고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증명해봐.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와봐. 이런 것을 자꾸 따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벽을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미 자기들이 자격이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과 우리가 아무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마음이 이미 쪼그라붙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너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복음들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좀 믿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누가복음 읽다 또 오만방자해지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거야? 라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가늠한 여인, 그 죄지었던 여인, 그죠? 탕자, 그리고 삭개오, 세리 삭개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 옆에 달린 회개했던 강도. 아무런 자격도 없고 회개하고 무슨 선행을 더 하였더라 이런 기록도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면을 선언해 버리시는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복음은 모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열린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는 숫자로도 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도 남자만 셌던 여자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시대에도 여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충성되고 훌륭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바로 들어가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지나 사도행전에 어디까지 가요? 바울까지 나오면서 이방인의 땅끝까지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게 누가의 복음입니다. 모두를 향한 복음이다. 유대인들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의 기록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이 유대인들처럼 팔레스타인 안에서를 거의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를 넘어서 세계사까지 포함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를 향한 구원의 초청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의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요 정도만 살면 되는구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실 텐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왜 그것을 썼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래요? 데오빌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데오빌로가 이미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궁금한 열망이 더 있는 자였겠죠. 자라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가 이 두 권의 방대한 책을 그 친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해요.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쩌면 믿음의 형제로 완전히 공동체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누가가 그를 편하게 데오빌로여라고 형제처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를 데오빌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이 글을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니네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고요, 이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배운 그 길로 걸어가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듣고, 나 알고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일할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언제나 붙잡혀서 들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듣고 배우고 알았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 기도 잘했고 어제 말씀 잘 읽었어도 그건 어제를 살아가기 위한 분량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말씀과 오늘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이런 동일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이라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과 영혼을 다 써서도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만약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움과 지혜를 인하여 와 하는 감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죠. 영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이제는 누가복음을 어느 정도 아는 걸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하고 더 넓게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평생 동안도 다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배웠다는 말을 하시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또 설교한다고 해서 똑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각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말씀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이 형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고 찾아가면서 만나게 됐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한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거기 다 쏟아부어서 자기가 듣고 보고 찾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박또박 적어가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의 전체 28%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너무 유익한 말씀인 거죠.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는 자기 그 한 사람을 위한, 자기의 한 사람을 향했던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는 성령의 도구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누가가 말씀을 썼던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곁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데오빌로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밖에 안 했었나?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어느 틈엔가 한 사람을 향한 가치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는 거죠. 목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수, 더 다수, 더 큰 교회를 열망하고 꿈꾸는 사꾼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렇게 누가와 같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진실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도 너무 많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한 놈만 패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목장을 만나시거든 내가 올해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한번 해보셔요. 그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이제 세워질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해주고,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사랑하려고 하는 이 경주를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라는 형제가 한 영혼을 향하여 들었던 펜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런 삶 다 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가사만 바꿔서 해볼까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가 형제의 복음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썼던 그의 사랑의 수고의 편지였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오늘 들었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할 때 아버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는 왜 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수고가 없을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사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싫고 누가 좋다 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그를 얻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한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과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 그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도 한 영혼을 향한 죽음으로까지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진데 하나님, 왜 나는 이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하고 편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평온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제가 회개하고 여러 가지 내 바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역시 저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지만 한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를 주목하며 다가가는 것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 어리석고 엉뚱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이상한 일 하는 것에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성령이 날마다 나를 교훈하고 나를 만지심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기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끓는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든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교회로 알려지게 하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를 분명하게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서받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누가 형제를 통해 드러내 주신 모든 죄인들을 다 돌려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가리고 방해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지금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